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다 배불리 먹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실현해야 될 모든 사람이 배부른 세상, 이러한 세상을 꿈꾸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함께 고통받는 그 자세로 살아가라. 삶의 현장에 될 수 있으면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어떤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방황함,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자세.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취하라.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독점이 아니라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중에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신 것이었어요. 많은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겁니다. 비록 광야라는 한적한 곳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아주 열정적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렇게 여쭙니다. 자,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둘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이러한 요청은 매우 상식적이고 또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아서 흩어지게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였던 것과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던 것, 그러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정 다른 방식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매우 당황스럽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빈들에 몇 명이 지금 앉아 있어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37절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이게 당황스러운 그러한 명령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사서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사려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대충 생각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들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일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2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 상당한 금액이죠. 오늘날로 보면 뭐 몇만 불이 되겠죠. 몇만 불. 그런데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 몇만 명으로 먹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 같은 내용 속에서 빌립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얼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걸로도 모자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뭐 방법을 찾아도 예수님의 명령은 엉뚱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조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달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직접 먹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 명령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홈레스들이 대표적으로 보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공동체지만 이 재정적인 부족함 속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순종할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교회가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도 아주 벅찬 그러한 형편들이 있고요. 교회는 또 더할 나위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도전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뭐랄까요?
정부라든지 NGO라든지 시민단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 속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개인이 뭐랄까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러한 시민단체나 정부가 대신 실행을 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나 개인이 일을 안 해도 그 가난하고 이 세상 속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든지 또는 정부가 개인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그 책임에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메시지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나름대로 숨기려고 해서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려야 되는 것이었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죄의 문제, 그 부끄러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숨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이라고 질문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의 질문이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없이 열등감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잎사귀 같은 것들로 자기의 삶을 가리고 채우려고 하는 그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그 풍성한 삶의 모습이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두렵고 열등감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니? 라고 질문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의 질문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 곁에, 내 주변에서 흔히 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죠.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열매문 공동체에게 어떤 질문을 만들어 가시냐면 너희가 지금 무엇 갖고 있지?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무엇이야?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분들은, 어느 가정은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어떤 죄책감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더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제자들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그 5개의 보리떡,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보리떡이라고 설명했어요.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뭐 재정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는 재정이 부족하면 시간.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내 나름대로의 어떤 재능. 어떤 사람은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것일 수 있고요.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재정적으로 타이트해서 뭐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력과 능력을 끌어내는 질문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날 영어로 educate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에라는 말이 x라는 라틴어,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라는 뜻이 있고요. educate라는 것은 lead,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educate라는 이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 lead out이에요. lead out.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 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있다.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있다.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는 다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력, 또 어떤 면에서 너무 생활이 빠듯하고 궁핍하면 우리가 어떤 세계관에 빠져요? 결핍의 세계관에 빠집니다. 결핍주. 나는 한치의 여유도 없어. 한치의 여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만한 한치의 시간도 없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허덕이는데 예수님의 이 명령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예수님은 아실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세계관이 형성이 되냐면 결핍의 세계관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무능력의 세계관, 무관심한 세계관. 뭐 주변에서 막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고 교회에서 뭐 구제헌금 한다 그러고 막 이래도 그냥 무관심하는 거야.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 선교사를 도와줘야 된다는데 아무런 이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아.
나에게 무엇이 형성되어 있어요? 예? 나는 누군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세계관에 빠져 있다면 정말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일종의 영적인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 아까 그 educate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니? 너는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삶을 충만하게 살고 있니? 라고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니?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것, 사용하기에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것,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은 아주 매우 작은 것을 끄집어내셔. 오병이어라는 매우 작은 것. 오병이어가 어떻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우리의 머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작은 거라도 쥐어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인간들과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니까 쥐어짜내는 거예요. 쥐어짜서 보니까 오병이어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먹을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라도 너는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방식,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주 정말 최소한의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같이 봉독합니다.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온 오병이어라는 작은 것, 그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아유, 겨우 이거 가져왔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네? 영어식 표현으로 He gave thanks. 하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작은 것이었는데, 정말 초라한 것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로 어떻게 해요? 하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큰 것, 작은 것만 비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만드는 데는 다 동일한 거예요. 가부의 2랫돈이나 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엄청난 금액이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쥐어짜서 돈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든 정말 초라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끄러워 보여도 작은 금액이어도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감사했다. He thanks. He give thanks.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작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뭐랄까요?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옆에 가까이 가주는 것, 전화 한 통 해주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whatever.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음에서 넘어오는 희망을 찾는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발견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어떤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린 것은 작고 부족하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초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자, 오병이어라는 이 작은 것을 드렸으니까 이성으로는 어때요? 그럼 몇 명 먹이겠어요? 한두 명 먹으면 끝일 텐데. 근데 성경에서는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하였고 거기에다가 12강줄이 넘치게 남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 세계를 초월한 경험을 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네.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 이후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을 것이다. 예수님 이후로는 누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이와 비슷한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경험은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경험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각 개인에게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 초현실적인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르밧가부가 이제 가뭄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마지막 남은 음식, 너무도 작은 음식,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 그거 먹고 이제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작은 음식을 드렸더니 어때요? 그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고 곡식 가루통에
그 가루가 계속해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런 초현실적인 경험을 성경은 여러 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어떤 분명하게 오늘 메시지와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교회 건축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테라웃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날 이 소그룹 리더 중에 한 자매가 헌금을 했는데 이 자매가 건축 헌금을 한 거야. 근데 이 건축 헌금이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용돈,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금액의 헌금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헌금을 건축 헌금의 명목으로 드린 거예요. 네. 대학생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니까 항상 재정은 부족하죠. 미국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건축 헌금을 한 그 사실이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건축 헌금을 냈다는 그 말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건축을 하기로 결정할 때 또 여러 학생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도 재정이 빠듯하고 목사님 월급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건축까지 하면 이 건물 유지하는 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할지라도 뭐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전기비라든지 또는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일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다.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다. 건축을 완료한 다음에 그 건물을 운영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건축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결국은 건축을 성공적으로 한 푼의 빚도 없이 완료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국에서는 IMF 때예요. IMF 때.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유학생들 교회니까 이 유학생들의 부모들이 한국에서 좀 도와주면 그래도 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 푼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든 건축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미국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는 그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겠냐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 생각은 저희도 미국 교회를
무료로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당신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당신네들은 9시에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교회를 막 시작한 개척교회. 근데 그분들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이제 나이가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든 시간도 많이 있는 은퇴한 분들이 한 10대 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교회 건물을 9시에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또 다른 교회가 토요일 날 저녁에 모일 수 있냐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에는 안 모이니까 그 사람들은 6시에 모인대. 안식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자기들의 그 교회 성도들의 형편상 토요일 날 6시에 모일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것을 허락해 줬어요. 뭐 그들에게 무슨 돈을 바라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무료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두 교회 그 모든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이 두 교회가 교회 유지비에 필요한 재정과 그리고 교회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까 제가 첫 번째 교회 얘기한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다 은퇴한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 시간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예를 들어서 이 천장에 불이 나가면 와서 불 갈아주고, 예? 건물에 이상이 생기면 건물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걱정스럽게 이야기했던 교회 건물 유지하는 그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초현실적인 경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만족한 세상을 만드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실천한다는 그 의식으로 작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고 만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